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감사로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짐을 배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실드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때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6장 말씀은요 15장 말씀 주일과 월요일 말씀인 이 15장 말씀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에서는요 다시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고 또는 책망 변론이라 할 수 있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의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핵심은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네 입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없음을 부인하고 있는 너가 너의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너의 거짓 입술이 너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고 스스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이제는 실토해라. 이제는 회개하라 라는 권면의 말이지요. 첫 번째 엘리바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야기 다음에 욥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원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기에 급급한 데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공허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욥은 비난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욥 자기는 그들을 위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친구들의 무정한 태도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요, 6절에서 16절 17절까지 말씀인데 17절 말씀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슬픔이 말이나 침묵으로 진정되거나 완화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참담하다라고 토로하면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셔서 얼마나 끔찍하게 잔인하게 자기에게 행하고 계시는지 고발하는 형식의 독백을 통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답변하는 이 모든 내용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또 도움과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한 원리와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욥이 지혜 전승에 입각하여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나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정죄하기에 급급한 너희의 그 말은 나에게 재난이다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정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말을 하였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히려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더욱더 괴롭히고 슬픔을 가중시키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친구들이 말한 그 말이 모든 악한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더욱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악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욥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의 대부분은 진리였지만 그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도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번뇌케 하였던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잠언 13장 또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요,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면 생명의 샘과 생명나무가 되는 대신 도리어 독화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여러분, 은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적절한 그 말, 그 진리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진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이나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곳 아무에게나 함부로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함부로 쏟아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단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의미대로 잘못 적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적절한 상황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 위에 이 진리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함으로 내가 하는 권면과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알고 또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말씀으로 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에게는,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의미를 알고 명심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훈련과 또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맞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맞는 내용, 때에 맞는 말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말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담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조나단 선교사님, 이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